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회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회복이라는 말은 어디 상처가 났거나 혹은 어떤 병에 들었을 때에 이로부터 나음을 얻으면 그때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회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었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담을,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너뜨리심으로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과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라고 할 때에는 뭔가 둘 관계,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이 좋아서거나 아니면 다른 편안함이 좋아서거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세상이 좋다고 아니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죄에 넘어지든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꿔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말을 잘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전심을 다하여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뜻 앞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 순종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건 자기 의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는 어떤 우리의 상황,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현재의 상황 혹은 환경,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제 의지를 내려놓고 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핑계를 대죠. 이유를. 하나님, 제 사정이 이래서요. 제 상황이 이래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믿음,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이처럼 우리는 철저히 어떤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에서와 같이 형통한 날, 즐거운 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뜻 아니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즐거운 날, 형통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참 그때를 바라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뤄놓은 형통함 혹은 즐거운 때 이것은 한순간 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다시금 불안과 염려와 문제로 근심하게 되는 이런 삶이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온전한 형통의 날이 무엇인지 즐거운 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신이 뭔 잘못을 한지를 모르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잘못을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처럼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말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고함입니다. 공고함.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공고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신 것인가요? 그냥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뭐 온전한 마음도 아니고 마치 못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러한 예배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태도를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진 이후에 또한 저들의 삶은 멸망과 포로됨, 이러한 삶 속에 있으면서 이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후에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던가.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에스라 8장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또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 강변에 모여서 들판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야, 공고함이 찾아온 이후에야 자신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고한 날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공고가 있기 전에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요. 삶에 누가 고난을 경험하고 싶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싶고 이러한 공고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분명 우리 안에 죄됨이 있고 그릇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귀를 여시고 또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우리 안에 넉넉하고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회개하는 것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여기까지를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탕물로 들어가서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그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공고하게 하신 것,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할 때 이것을 알리는 방법이 바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곤란함을 만날 때에 스스로 그 공고함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공고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 빨리 돌이켜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낼 때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곤란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그 공고함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힘쓰고 애써서 극복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 공고함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불어닥친 이 비바람 폭풍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평온한 잔잔한 평온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삶에 이렇게 불어오른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겼네 빨리 해결해야지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 이것으로 막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면 해결되어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선다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그렇게 죄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온함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